예레미야서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교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시리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점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었었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응게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꾸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역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11절에 화살을 갈고 방패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지금 그 바벨론을 치는 오늘 여기 메대 왕들이지 않습니까? 메대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화살을 갈고 화살촉을 잘 갈아가지고 이게 아주 잘 이렇게 이 적을 멸할 수 있도록 화살을 갈고 방패도 굳게 잡고 12절 보십시오. 바벨론 성벽을 향해서 길을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베풀어서 성을 방비하라.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향해서 이제 포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성 안에 있는 이 바벨론 거민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그리고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는 것은 기습해서 나와서 이렇게 당하면 안 되니까 잘 복병을 두고 파수꾼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메대 군사를 메대 왕을 이제 지휘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메대 왕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격발하셨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치는 그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는 것이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대갚아 주시는 것. 뭘 대갚아 주십니까?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멸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제 나오신 말씀이죠. 5절에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는 것을 이 바벨론이 멸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성전이 멸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멸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죄는 오늘 대갚아 주시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쯤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작정하신 말씀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신 것이 메대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적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결국 네 생명이 이제는 줄이 끊어졌다. 원문에는 줄이 끊어졌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많은 물가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천혜의 자원 이 바벨론이 있은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가에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기름진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재물이 많은 자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 미안합니다. 엄청난 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진 땅, 풍과 물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 민족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부한 물, 기름진 땅에서 엄청난 불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내가 이런 문화를 이뤘다. 왕이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곧 이런 기름진 땅, 물 이런 거 다 내가 만든 것처럼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교만했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 여러분 이런 바벨론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런 바벨론이죠. 여러분 그죠? 바벨론을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삶에서도 이런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보좌를 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참 상식입니다. 몰라도 좋은 건데 제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고레스 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11절에 보면 메대 왕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냥 고대 근동 역사인데요. 이런 것도 참 딱 듣고 딱 이렇게 딱 정리해 두면은 앞으로 뭐 여러분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데를 읽으면은 크게 혼동스럽지 어렵지 않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메대랑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있는 데가 이 메소포타미아 강들 이 하류 쪽이거든요. 하류 쪽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북쪽으로는 그 고원지대입니다. 그 고원지대 그쪽에서 살던 민족이 이게 메대 족속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족속 이런 족속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나 바사 족속은 또 길어진다 그죠? 여러분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야벳의 그 후손에 보면은 마대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마대의 후손이 이게 이제 메대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쨌든 이 메대나 이 페르시아는 바사 쪽은 그 외 인도 아리안족 그 인도계 계통 이쪽입니다. 이쪽 그런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612년 그때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612년입니다. BC 612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버지가 나보포살 됩니까? 이제 그 바벨론 족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고대라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도시국가 형태거든요. 그러면 영웅이 하나 나타납니다. 영웅이 나타나면 그 도시국가를 통일해 가지고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 밑에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그 왕들은 지방 장관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나보폴라살 이제 생겨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바벨론 족속들을 통합해 갖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그때 이 고대 근동에는 저 중동 그 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큰 이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를 바벨론 이 나보폴라살이 공격을 해서 니느웨를 멸망시켰을 때가 612년인데 이때에 나보폴라살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메대 쪽에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통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대 왕하고 이 나보폴라살하고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메대하고 한 편을 먹었습니다. 한 편을 먹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아수르 땅을 이제 이 바벨론하고 메대하고가 갈라먹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쪽으로는 메대가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이 점령하고, 그리고 이 동맹의 사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도를 맺습니다. 이쪽 아들하고 이쪽 왕자하고 이쪽 공주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바벨론하고 메대하고 이제 완전히 서로 막 이렇게 그 사돈도 맺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할 때쯤 됐으니까 586년, 587년 이쯤 돼서 이 메대 쪽에 왕을 하던 사람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왕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다 생략합니다. 왜 생략하냐면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왕들 너무 나라고 성경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스티아게스는 기억이 나네요. 이 딸에게서 물이 나오는데, 딸에게서 나온 물이 그냥 아시아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딸에게서 사람에게서 물이 나오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싸니까 이마 얻으면 딸이 덮으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놈은 딸을 자기 그 메대 민족 중에서 그 귀족한테 시집을 보냈다가는 그 부마되는 그 사위 되는 놈이 나라를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 딸을 갖다가 이 메대 안에서 결혼을 안 시키고 이 메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족속,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족속은 쪼매난 도시국가였어요. 거기에 왕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다가 딸을 치워요. 거기서 또 아들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들은 바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손자 되잖아요. 그죠? 이 손자가 고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또 인사도 받고, 그리고 이제 다 생략하고 딸을 보내고 이 고레스 외손자를 키워요. 이렇게 궁에서 양육을 하는데, 이놈이 잘하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또 여러 쪼매난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일을 해가지고 딱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를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수를 써서 전쟁도 안 하고 메대를 그냥 이 고레스가 먹어버려요.
처음에 1차 공격하고 2차 공격하고 아스테아게스를 못 이겼죠. 근데 세 번째는 이 아스테아게스 밑에 있는 부하를 어떻게 해가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외할아버지를 죽이지는 않고 저 또 변방의 어디 지방 장관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대하고 바사는 종족도 같은 종족이에요.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벌써 딸을 시집 보내고 했으니까 원래 메대가 이렇게 이게 지배하는 족속이고 같은 족속이고 그리고 또 사동은 또 사동갈이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를 한 나라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유다도 공격하고 세력을 넓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메대 쪽에는 자기 뭐 외삼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좀 이름 조금 이렇게 좀 명망 있는 사람을 그냥 형식적인 왕으로 세우고 이래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 3세 때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대는 벌써 멸망했는데 다리오 왕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고레스가 다 지배하면서 그게 왕을 이렇게 메대 왕을 그래서 여기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 고레스가 지배하는 그 페르시아 메대 바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여러 민족들 중에 왕들이 있고 여기에 이 주되는 이 공격자는 고레스. 약간 설명이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은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또 바벨론하고 메대하고 연합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막 딸 주고 아들 주고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놔도 나중에 가면은 또 다른 나라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급기야는 외할아버지까지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정치판 가면은 뭐 자식도 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 어디 가면은 정치판이나 노름판이나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아버지고 뭐고 뭐 자식이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업 같은 데 보면 뭐 계속 큰 회사 뭐 이런 뭡니까 큰 회사 있는 거 그 그룹 보면은 그 형제들끼리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멀리까지 돌고 있습니까? 뭐 돌아가시는 분이 유산 조금만 많이 남겨놔도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아닌가? 이게 세상 나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많이 차지하고 이기고 하면은 그걸 유능하다 그러고 유능한 게 아니고 나쁜 놈이지. 외할아버지까지도 넘어뜨리고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도 나쁜 놈한테 죽으시고 자꾸 우리는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많은 물가에 거하면서 재물이 많은 것 그러면서 그 재물을 13절입니다. 탐남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그만큼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사람을 군대를 황충같이 가득하게 너에게 보내서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이 바벨론을 너희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뭐 찬양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오죠, 그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15절 창조주 15절은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명철로 하늘을 펴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16절은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런 데는 다 그 강에 있는 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이렇게 만든다, 비를 내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바람을 내시거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여러 이런 이 날씨의 조건, 바람, 적당한 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생산하는 양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16절은 그 창조된 세계를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신들은,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는 창조주 신은 따로 있고, 그리고 민족마다 있는 신들은 창조주 신이 아니고 수호신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우리 집안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신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말은 창조주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 주인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창조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떼놓고 따로 창조하신 신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마다, 사람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의 마음대로 뜻대로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신상,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고 우리를 좀 지켜는 주세요.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만 지켜주는 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은 내가 어떻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비는 것입니다. 죄를 못된 짓 하면서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죠?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빌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러면은 감동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느냐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건 관계없고 많이 먹고 나를 좀 봐주세요. 일례입니다. 100km로 달리고 돼 있는 데는 130km 달리면서 경찰한테 안 걸렸어. 하나님이 지켜줘서 경찰한테 안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방금 한 말이 이상한 이해가 안 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죠.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보호해서 안 들켰다. 도둑질 하면서 아이고 조상신이 나를 보호해갖고 안 들켰다. 그래서 진짜 복음 뭡니까? 진짜 신은 나쁜 짓 하면 적발을 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이죠. 이걸 우리 인간들이 동의를 잘 안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17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은 금 갖고 요 장색 이 세공사를 말합니다. 이거 금장색이라고 해요. 기술자죠. 기술자, 엔지니어입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나중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그 민족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들입니다. 그죠?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말은 분깃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분깃이 만물을 조성자 하나님이다. 웃기죠? 이때까지 뭡니까? 야곱의 분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깃이 야곱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깃이라는 말은 쉐어, 내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몫으로 구별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도 자기의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야곱의 분깃인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다. 이 말은 산업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그 회사 할 때 기업 아니고 기초기차업이라는 말씀 들었죠. 그래 이 산업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상속을 얘기합니다. 상속. 그러니까 상속은 내 거잖아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 그러니까 여기도 상속이 산업이나 분깃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은 약간 다른 표현을 써서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몫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야곱도 하나님만이 내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물가에 있는 재물들 이런 걸 확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몫은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상속입니다. 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내 것 하나님이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 내 몫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몫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삶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묵상하실 때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용은 파괴됐으니까 묵상하실 때 잘 생각해서 내 속에 있는 바벨론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민족의 수호신 나의 수호신 정도로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분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산업이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지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한 10분 정도 그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